오늘 찬양처럼 우리 삼부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 찬송하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래서 천국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2주 동안 좀 예배가 한 5분 정도 늦게 끝나서요, 저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9시에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서 성도들 이 식지 아니한 고기 먹게 해주세요, 이 말인 것 같아요. 1시간을 빨리 시작해서 좀 걱정인데, 아무튼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할 거니까요, 혹시 안 끝나면 누가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1, 2, 3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교회에 큰 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과 기도로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세우심으로,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요, 개인적인 모습을 보고 타인과의 관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 본문에 보면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뽑을 때, 직분자를 뽑을 때, 또 성도를 선택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웃 교회들이 요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도 좋은 목사님, 좋은 일꾼 뽑힐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흥하며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이 지역, 또 우리 민족, 또 세계 열방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워진 일꾼, 목회자, 감독,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교회를 소개할 때 첫 번째로 무엇라고 소개하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유식한 척 한번 해볼게요. 저도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집을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우스. 맞아요. 아이고. 근데 이건 모를걸요? 집이라는 단어가 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오, 누구예요, 금방? 어디서 들었냐? 저 2층에서. 역시 그래요. 우리 하여튼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 하면서. 맞아요. 하우스와 홈이 있는데, 하우스는 장소적인 건물의 의미의 집이고요, 홈은 관계로서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은요, 때로는 가족을 포함한 그 집이 바로 홈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관계든 장소이든 집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우리가 왜 사느냐? 평안하기 위해서 삽니다.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집을 왜 사느냐? 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또 그 집에서 힘을 얻어 다시 충전해서 세상에서 이기길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살 때요, 많은 것을 드리면서 그 집을 사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주느냐? 우리가 이제 좀 자녀 되었을 때, 어렸을 때는요,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시기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 공급해 주는 것을 느낄 때 그 자녀들은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성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분가하는 새로운 가정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정들은 어떤 집에서 안정감을 누리느냐? 집에 왔는데, 지쳐서 왔는데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안정감을 누린답니다. 또 세상에서는 다 내 편이 아니고요, 다 적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편이 되어주니까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죠. 대답은 별로 안 하는데 그런 곳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공급함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안전한 삶을 누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가정 되길 바라고, 우리 부모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회복되는, 그리고 지쳐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충전이 되는 그런 가정이, 그런 집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림이 있기에 그 집이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음식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옆에 아내가,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특히 잘 하셔야 돼요. 아내가 해준 밥이 맛있습니까? 늙은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맛있습니까? 네? 대답을 왜 못 하세요? 둘 다 맛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내가 해준 밥이 맛있어요? 나이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맛있어요? 아내라고 하신 분은 저처럼 지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저녁을, 점심은 교회에서 주니까 저녁을 잘 먹기 위해서.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내와 어머니가 해준 밥 중에 아내가 해준 밥이 맛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맛있어요. 저희 아내가 지금 없어요. 저 밑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왜 그러느냐? 아내가 해준 밥은요, 제가 원하는 밥을 해줘요. 제가 만약에 싫어하는 걸 해주면 안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제가 원하는 밥, 원하는 간, 원하는 모양으로 아내는 해줘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제가 원하는 밥을 해줘요? 아니면 어머니가 원하는 밥을 해줘요? 어머니가 원하는 밥. 근데 어머니가 원하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자녀를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때로는 거칠한 밥도 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간이 안 된 밥도 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쓴 밥도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의 밥을 비교하면요, 분명히 아내 밥이 더 맛있습니다. 이따가 가서 꼭 말해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날씨가 갑자기 화창하게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오늘 새벽까지는 비가 왔잖아요.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초청해 놓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저 고기를 굽자고 했는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한 주간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해가 난 거예요. 좀 믿어줘요. 원래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오늘 오후까지 오기로 했어요. 근데 목요일 되니까 12시까지 온대요. 금요일 날 되니까 9시까지 온대요. 토요일 날 되니까 4시까지 온대요. 그래서 줄어서 지금 해가 쨍쨍 났는데, 원래 좀 날씨가 안 좋으면요,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누가 해준 음식이 생각날까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좀 거칠지만
좀 투박한 곳에 나오지만 어머니가 해준 그 밥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같은 좀 추운 날씨고 좀 스산한 날씨 가운데는요, 따뜻한 김칫국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각 구워낸 부침개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해준 것도 맛있지만 생각나고 먹고 싶은 음식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왜 어머니의 음식이 생각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때 어렸을 때 해 주었던 그 음식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참으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 그늘 생기지 아니하려고,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하는데 흠 잡히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참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준비한 그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어머니가 예전에 해줬던 그 음식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수고를 알기에 우리가 그리운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이요,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항상 추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정말 추억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선, 집 가운데서는요, 어떤 강의한 사람이 그러대요. 자신의 집을 집구석이라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집구석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연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집구석 같은 곳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그 헌신과 고생이 있었기에 가정이 지켜졌고 집이 지켜졌고 그 집을 추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팽개치고 나가버렸다면, 어머니의 사명을 사표 쓰고 나가버렸다면 우리는 그 가정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키고 나갔기에, 헌신하고 나갔기에, 희생하고 나갔기에, 사랑으로 견디고 나갔기에, 눈물로 인내하고 나갔기에,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인내하셨기에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가정을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금호교회가 이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억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쳐 쓰러진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치과 같은 곳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머니의 음식이 있는, 추억이 있는, 먹고 싶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나가면 고기를 맛있게 굽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적어도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 연기 속에서 고기를 구워요. 3시간을 구워요. 그런 희생이 있기에 누군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면서, 교회가 집과 같은, 쉬기를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살아나는 곳을 원하면서 어머니와 같은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인내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그런 집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으세요. 회복되시길 바라요. 충만하길 바라요. 고침받기를 바라요. 살아나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교회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추억이 있는 집으로, 회복이 있는 집으로, 쉴만한 집으로, 안전이 있는 집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다 잘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만 참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척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또 교회를 끌고 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눈을 크게 뜰 때도 있고,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한 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같이 바꾸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희생과 어머니와 같은 기도와 어머니와 같은 헌신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도 꼭 그렇게 살아서 위로받는, 회복이 있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목회자가 문제예요. 내가 개척했기에 내 교회라 생각하는 목회자가 많아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기에, 목양했기에, 부흥했기에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척 멤버는 그 힘든 시간을 같이 했기에 내 교회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힘든 시기를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의 먹을 것과 쓸 것까지 헌신하면서 드렸던 그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교회를 보고 내 교회라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장, 지난주에 나눴던, 초반부에 나누었던 세워진 감독들이, 세워진 직분자들이 내 교회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은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면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이 있을 건데요, 저는 집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집이 있는데 내가 문서상으로 집 주인인데 누가 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봐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죄송한데 집 문서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때가 되면 내 자녀에게 줄 거예요. 목사에게 줄 건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집은 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래도 부모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내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열왕기 상 말씀에 보면 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주인도 아닌데 그냥 다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인 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인 행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교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냐? 특별히 금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원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앞으로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가시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는 고백되는데요, 나에게는 고백이 안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도움을 찾고자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물을 세울 때요, 기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초,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터가 견고하고 그 기둥이 견고하다면 웬만한 자연재해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미는 힘은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터가, 기둥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기둥과 터가 중요한 것처럼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바라보는데도 기둥과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에 기둥과 터에 비교하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에 비교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른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권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랑의 말씀이, 그 기쁨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요, 그 진리를 처음에는 지켜요. 그런데 터가 넓어지면서, 교회의 터가 넓어지면서, 교회에 세워진, 끝내라고 전화 왔잖아요. 교회에 세워진 기둥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그 본질을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자랑해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터가 넓어져요. 교회 기둥이 많아져요. 교회 높이가 높아져요. 성도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거기서 힘쓴 1등 공신을 자랑하고, 거기서 헌신을 많이 한 헌금한 사람을 자랑하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을 자랑하고, 그것이 요즘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자랑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금오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가정이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오늘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신무 장로님들이 2번 이상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하는 부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6번 이상 모여서 저 연기를 맞으면서 시간을 재면서 준비한 게 오늘 식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은 누구다고요? 예수님. 우리 장로님들이 밖에서 들으면 좀 속상하겠지만,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젊은 목사가 하라니까 저분들이 고기 구울 사람입니까? 저분들이 대접받아도 지금 저분들이 저기서 고기 구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기를 맡으면서 3시간 동안 고기 구우고 있어요. 그래도 자랑만 받을만 해도 우리 금오교회 자랑은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